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모습의 장례 준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여인이 준비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장례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준비하는 인간 예수의 장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 예수를 죽이겠다, 장례를 치러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도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 나병에 걸린 사람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신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전부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 시몬의 가족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마가복음에 정확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가 기록한 이 여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생명,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던 나병 환자 시몬을 회복시켜 주신 생명,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선물로 받은 생명,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처럼요, 이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 늘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말씀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내려와 옷을 적신 향유의 고귀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는 모습이 그리 낯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화를 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라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세요.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거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효율성을 바라봐요. 인간의 욕망을 바라봐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할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 세는데 포함되지도 않는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찮은 대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예수님께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잖아요. 나아가서 그분의 제자인 자기들의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잖아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요,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명분은 그럴듯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명분을 한꺼풀만 딱 들춰보잖아요. 그러면 추악한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이 욕망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는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요한복음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가난한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들은 나그네의 모습이었죠. 정해진 거처가 없어요. 당장 오늘 먹을 떡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였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 환율로 계산해서 하루 품삯을 한 100불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 향유가 얼마짜리예요? 3만 달러짜리인 거예요. 와, 여러분, 3만 달러짜리 향수 뿌려보신 적 있어요? 아니, 구경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300데나리온이 있으면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몇 달 동안 잠자리 걱정, 먹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가난한 자들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니, 300데나리온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면 당분간 돈 걱정 안 할 수 있는데, 게다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 일부는 좀 내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저 여자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 향유옥합을 깨뜨리지나 말지. 조금 붓고 좀 나중에 쓰시라고 남겨놨으면 갖다 팔 수도 있을 텐데, 진짜 짜증나네. 여러분,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없어지니까,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이 없어서 가난한 이들을 먹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한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의 큰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가득 거두어 드린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300데나리온? 아무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300데나리온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3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자신으로부터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을 모으기 위한 제사였던 거예요.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물인데요. 실상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굿판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물을 탐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고백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엉뚱한 데서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여인에게 화를 내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자꾸만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앞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상 숭배하는 건지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사람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진우, 조정빈 선교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필리핀 현지 찬송가집 제작을 위해서 선교비를 후원하는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장로교단 차원에서 제작하는 찬송가집이기 때문에 후원한 교회나 뭐 사람 이름을 거기에 따로 새기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문의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후원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자신 있게. 저희 교회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걱정 안 해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다는 명분은 내세우지만 실상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행위일 뿐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면요, 가룟유다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성전에서 통용되는 은 30세겔은 보통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 돈입니다. 가룟유다는 향유 부은 여인을 책망하잖아요. 아니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여러분 지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12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룟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짜고 예수님 장례를 치러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것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조차도 오해하면서 읽어요. 사람의 욕망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요. 그게 8절 말씀에 있는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번역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렙돈 헌금한 과부 이야기처럼 이 이단이나 사입이 타락한 교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만 달러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좋은 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을 다해서 바치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바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번역된 호 에스켄 에포이에센 이라는 헬라어를요, 제대로 번역하면 새번역 성경처럼 번역해야 됩니다.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영어로는 She did what she could.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여인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정성껏 향유를 준비했고요. 그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 훗날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요, 왕이신 예수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손길을 선지자의 손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름 남기기를 참 좋아해요. 유명해지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사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건물의 규모, 재정, 성도의 숫자, 교회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유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편 131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 마음이 어때야만 합니까? 우리 시편 131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하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먹여주는 이유식 잘 받아먹는 정도죠. 혹시 다 흘리더라도 혼자 숟가락질이라도 하면 어때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서툴지만 이렇게 벽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걸음마 한 걸음 떼는 거예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똥오줌이라도 가리게 되면 어때요? 야, 다 컸구나. 칭찬받는 거예요. 옹알이라도요, 엄마, 아빠, 이 한마디 해주면 부모의 힘들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뿐인데, 보잘것없는 일 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거 감당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건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혹시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하고 이 점심 식사하는 기회를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2022년이 마지막 행사였거든요. 그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불이요? 아이 소박하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소박해요. 네. 낙찰 가격이 1,900만 달러였습니다. 누구였어요? 누구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 행사 수익금이 전액 기부가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점심 한 끼 먹는데 1,900만 불을 내고 먹는다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과의 점심 식사에 여러분은 얼마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대접하려면은 뭐 2천만 불을 내야 된다. 여러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으면 하죠. 돈이. 뭐 이 돈이 있으면 하겠는데 일단 저는 못 하고요. 하다못해 무슨 뭐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대접하려고 해도 제가 한번 가본 적은 없으니까 검색해 보니까 요즘에 그런 데서는 보통 1인분 코스가 한 5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인 가족이니까 예수님 한 분 끼면은 한 끼에 2,000불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대접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요. 우리의 작은 사랑, 작은 나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을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것 내어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일 큰 반전이 9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처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모두 전파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자를 알아요. 이 여자를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여자의 이름을 몰라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름이 남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이름은 감추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대단한 이름을 원해요. 대단한 사람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젖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소개시켜드린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라는 시입니다. 시, 나태주.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에서 지구 한 모퉁이를 하나님 나라 한 모퉁이라고 해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마당 한 켠 쓰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성껏 감당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행동을 통해, 그 작은 사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당 한 켠 쓰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욕심내지 아니하고 욕망에 눈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야망에 저희의 마음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신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사랑, 작은 행동, 작은 말 한마디 그렇게 흘려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줄 저희들 믿습니다. 저희를 그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라이프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쓸모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되는 저희 모두, 그리고 우리 라이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